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난 기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부수소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갈길 몰라 나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도 붉은 내지 그리스도의 피로 새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이제는 사는 건 아니야.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내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들을 위해 세워주시고 또 4년 동안 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들 교회가 또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들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전 세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권세 깨트려 주시고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의로운 종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네 감사드립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강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현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또 주님 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 모임 모든 정말 신명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정말 주님 보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신앙을 가지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바로 서고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람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정말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정말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더욱 성장해 나가는 교회로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함께해 주옵시고 늘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정말 목양하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그 모든 정말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응답받고 정말 흥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시고 더욱 정말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옵시고 정말 강건하게 깨끗하게 정말 치유받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정말 주님께서 늘 정말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갈 때나 더울 때나 정말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할 것부터 청년부 우리 영혼들 정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귀하게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정말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펼쳐나갈 수 있는 정말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또 많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또 힘든 가운데지만 주님 지금까지 정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말 강건하게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또 우리 더 많은 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기회를 삼아 주옵시옵고 또 이렇게 지금 새생명 축제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말 축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 정말 택하신 백성들을 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이 귀한 말씀 들으며 또 한 주간 동안도 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3번에 보시면 2022년 새생명축제 5월 22일에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영혼들 복음을 전하고 다 또 교회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월간 목회 2022년 5월 후에 우리 교회 소식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4년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가 월간 목회 5월호에 실리게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475쪽. 구약성경 475쪽에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있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5월 5일이 들어있는 주간의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일인데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일꾼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미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죠. 그것도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타고난 천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그림도 잘 그렸죠.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유명한 그림이 또 많지만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이제 밀레의 만종, 뭐 두 사람이 서서 저녁에 이렇게 손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밀레의 만종과 더불어서 뭐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비행기 오늘 날아다니는데요. 그런 비행기를 이렇게 당시 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것이 오늘 비행기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에 또 몰두해서 의학자로도 여겨지고 있고요. 또한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서 발명가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전거를 그렸는데 그 자전거가 오늘날의 자전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바퀴가 있고 페달이 있고 체인이 있는 그런 자전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그렸습니다. 또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을 이미 그때 치밀하게 설계를 다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이제 고아로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더랍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살아갔더랍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를 힘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키웠던 할머니가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항상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할머니는 숨을 거두던 날까지 단 하루도 걸은 일이 없고 이런 말을 해줬더라고요. 이런 격려의 말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용기를 줬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매진한 결과 다방면에서 천재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의 미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귀한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도록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래의 일꾼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말씀으로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전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목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 받아서 품게 된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 능력을 벗어난 것이 비전입니다. 목표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전을 품게 되면 그 비전을 위해서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비전은 기도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비전을 받게 됐을 때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비전을 받고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제 서울이죠.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로 정해진 것처럼 다윗 왕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죠. 다윗이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이후에 7년 반 만에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전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12지파, 이제
전체 이스라엘에 이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도읍을 옮기게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도읍을 옮기게 되었는데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했다가 조금 이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전에 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뺏긴 일이 있죠. 이 이스라엘 범죄여서 언약궤도 뺏기게 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받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완전히 다 수도로 옮겨오게 되지 않고 중간에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다윗 왕 때 돼서야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오는데 다윗이 어디에다가 그 언약궤를 뒀을까요? 이 언약궤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이 장막, 이 천막에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천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죠.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 다윗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짓게 하셨습니까? 짓게 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막이 언약궤가 성막에 놓일 필요는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는 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건물을 항상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성막을 통해서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는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아래에 놓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이 품은 이 비전, 하나님이 그 비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만 당대의 다윗을 통해서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에 있었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울 왕이 처음 이제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셨죠. 그래서 사울의 왕위가 2대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 해도 이제 20대가 넘도록 왕위가 이어지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문의 집안에서 탄생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영원한 왕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통해서 영원토록 또 영원한 왕으로서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먼저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 품을 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위대해져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비전을 품었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러한 비전을 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지어도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고서 덜컥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게 되었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품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비전이 떠오르게 됐을 때 또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확신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되는 생각, 마음에 품어진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비전인지,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확신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확신을 구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런 일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도 그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죠. 이번에 주신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성전 건축의 비전을 넘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보셨죠. 너무나 감사한 비전이죠. 이러한 비전을 받게 되었을 때 또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신다고 했을까? 내 아들 때에도 왕위가 이어지고 내 아들의 아들 때, 그 아들 때에도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겠구나.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이러한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로 기도를 하게 되었죠. 본문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비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비전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통치를 잘했어도 그의 자손 때에서 누군가 통치를 잘못하면 그 왕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전이 다윗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윗이 받은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은 이후에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비전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비전을 품게 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은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건 비전이 아니라 목표라고 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면 작은 비전밖에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큰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왜 작은 비전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큰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비전일수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크고 작은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큰 비전 한 가지를 주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크고 작은 여러 비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 이것도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형편이 더욱 나아지는 것, 이것도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도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면 그 비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건강이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형편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소원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비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로 비전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비전을 꼭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기쁨을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크고 작은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여러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비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비전을 이루고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그 청명함의 길을 장차 그 은혜 거둘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명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청명함의 길은 장차 그 은혜 바늘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명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생사의 나가 지금이 끝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창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들 위해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들 위해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예물 성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의 역사 충만하시 비전을 품고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